축복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을 손잡고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올라주시고요. 자, 지금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병호 목사님과 함께 이단 사회대책위원회에 함께 속해서 또 세미나하고 식사하고 또 마지막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것으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내일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고센 땅에 살았고 람셋에서 그들이 노동하며 살았는데 이 람셋이라는 곳은 람세스라는 그 발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람세스는 뭐냐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지금으로는 이집트죠. 이집트 통치자의 이름이 바로 람세스 파라오의 이름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람셋인데 이 애굽 왕의 이름이었던 이곳을, 이 도시를 건설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었다는 거죠. 이집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언제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러나 애굽인에게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히브리인에게는 고통의 땅이요, 아픔의 땅이요, 슬픔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약속하셨던 430년이 지난 때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그러한 환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60만이 나왔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라고 하면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다른 민족들까지도 믿음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39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반려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라. 아멘. 여기서 기억할 것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20세 이상 된 남자 외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깊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만 예수 믿고 너희들만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 가족이 이웃이 모두 다 구원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서 내 증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뭘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유를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다른 교회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그저 내 배만 따뜻하면 됩니다. 남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안에 있는 그 논밭에 있는 벼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목시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직 내 밭에 내 논에 그것만 잘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한 생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차츰차츰 더 강화시켜서 결국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신이심을 밝히 드러내면서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되 지팡이를 잡고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먹으라 급히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 임방과 문설 뒤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세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히브리인들이 행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생업, 교회, 학교, 일터,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석에는 자력이 없으면 자석의 역할을 감당치 못합니다. 자석이 있으면 그 자석에는 반드시 그 안에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딱딱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잡족들, 이름 모를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나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학교에 보내셨고 나를 그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나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에 평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다툼이 이제 멈춰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갈등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간 곳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것은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유대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범죄했을 때 딴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갈등이 일어났고 끊임없이 아픔이 계속 찾아왔던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 4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라고 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씀할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430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매년 왜 생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내 생일을 그냥 지나가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 생일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왜 독립기념일 또 각종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의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 괴롭힐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 섬기는 나라에서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깨뜨렸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이 비록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언제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43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430년 만에 드디어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노예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다던 노예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순종한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굶어 죽었더라 라고 기록해야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3일 살기에 힘든 그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과 추운 그 밤 사이에 그들이 다 죽어야 마땅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시원한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 60마일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60마일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 노예로 살아가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까? 자식 걱정으로 흰머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진로가 막막해서 또 오늘 기도했지만 우리 학생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대학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좌절할 때가 많았죠. 수학도 포기, 국어도 포기. 그래서 포기. 그래서 근데 그 포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라는 것은 대충 포기 쓸 때나 포기했어야지 아무 때나 포기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안 풀립니까? 또 앞길이 막힙니까? 또 갈등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의 앞날이 캄캄합니까? 얘가 도대체 뭐 하려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게임만 하고 또 밤새도록 인터넷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그래서 정말 앞날이 창창할 그가 정말 앞날이 깜깜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라고 했더니 대학을 가지 않고 또 엉뚱한 곳에 또 마음을 두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을 나와도 마찬가지죠. 남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장성해가지고 그 과정을 겪어와서 그렇지, 우리 그때 가보면 똑같습니다. 저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빵점 받을 때도 있었고요. 엉덩이 불나도록 매 맞을 때도 있었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방황한 그 기간이 지나도 그 방황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우리처럼 장성한 어른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맛보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다른 인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란 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그 노역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죽을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훈련시키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록 때로는 농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주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산교회 성도들만은 저 사람이 많으면 약속 꼭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지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에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